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정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영화 제목이죠. 흔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장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계층은 로마 당국이 아니라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죄뿐만 아니라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자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일종의 기폭제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8장부터 핍박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로 회심하기 전 사울이 나오는데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한다고 동의하거나 찬성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치던 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은 그 권위를 사울에게 양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의 한 명이 되어 있어서 스데반을 사형시키는데 유대 공회의 권위를 대표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까지 앞장서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짓밟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선봉에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고 회심하기 전에 이 과거 바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성 내에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면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과 성장을 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붕괴나 아니면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분명 교회의 위기입니다.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교회 역사는 늘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산에 숨거나 행여나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동굴에 숨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길이나 아니면 안전하게 숨어 지낼 곳을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뭐라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는 곳마다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분명 박해가 시작되어서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이해할 때 조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전도팀을 구축했거나 아니면 담당 지역을 서로 나눠서 각 지역에 조를 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들어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거기 들어갔다고요? 심한 박해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태도를 취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집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다 가두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동네입니다. 당장 잘 곳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핍박을 받아서 이곳 사마리아, 이곳 유대까지 지금 흩어져서 도망치게 되었는지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보고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의 길을 떠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오히려 구하기 위해서 떠난 길에서 전도를 하였다라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과거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그들이 직접 설교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무명의 평범한 일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빌립이 아니라 얼마 전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일꾼으로 선출되었던 그 헬라파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리들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을 보고 회심하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빌립이 이와 같이 대단한 미션, 임무, 불가능한 미션을 잘 수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빌립이 이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성도들이에요. 빌립을 포함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던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사마리아의 땅에 간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 지금 빌립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좀 정리하면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요. 빌립이 놀라운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또한 이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빌립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 무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단을 해서 나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흩어져 거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흩어져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가 일어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빌립이 이런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또한 이와 같은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서 오게 하셨습니까?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캐나다에 오면, 밴쿠버에 오면 사람들이 밴쿠버 별명을 아냐고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그게 뭔데요? 그러면 999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1000당에서 한 칸 밑에 있어서 999당이래요. 그만큼 살기 좋대요, 밴쿠버. 자연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고, 직장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유학 때문에, 아니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게 된 밴쿠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고 사느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성경의 지식도 없어요. 저는 아직 그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어서요. 아니,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괜히 복음, 예수, 교회 이런 이야기 하다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만 어색해지면 어떻게 해요? 거의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겸손도 아니고 주제 파악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식의 관점인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는 나같이 아는 거 없고 경험 없고 용감하지 못하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아직 신앙의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너무나도 비신앙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완강히 거부하겠습니다라는 태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습니까? 어려운가요? 엄청 쉬우신가 봐요, 우리 분들은. 전도는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이 미션은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설교 제목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이성으로 못 믿고 본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이게? 사도들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 할까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 할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하기에는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내 믿음, 누군가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주 소수였던, 배척당했던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소수 그룹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식탁 공동체에서 서빙을 위해서 처음에 선출된 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사도들이 했고 빌립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지금 빌립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니 빌립도 이 일을 하였다라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교회 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을 세워서 이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과연 저 사람들로 가능할까? 저 무명의 갈릴리 출신의 11명의 어부들로 뭔가 가능할까? 하나님의 미션에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는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믿기가 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야만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미션이 비로소 온전히 완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너희들이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에 비해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열국의 소망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그 배후에 엄청난 하나님이 존재했다라고 아무도 그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땐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조르고 설득시켜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이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수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에 있어서 놀랍게도 대단한 사도들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 성이 어느 성인가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바로 옆 동네 사마리아 성이에요. 과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의 남유다, 북쪽의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됩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한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혈통 말살 정책입니다.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의 피를 섞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제 결혼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되고 집안 안으로 그 신절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떤 지역 사람이요? 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변형된 유대교를 유지하는데 모세오경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종족만의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전부 다 혼합주의적인 그 자체였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사마리안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들을 사람이 아닌 개, 돼지 취급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는 것을 거부하여서 그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빙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통과해서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된 것이에요. 이게 뭐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에요. 누구도 가지 않는 땅, 누구도 꺼려하던 땅, 히브리파 사도들도 가기를 꺼려했던 곳,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왜 저런 부정한 사람들, 개 되지만도 못한 사람들과 말을 섞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 헬라파 빌립이 박해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가게 된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증거가 그리고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성내에 폭발적으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던 미션이 그 땅 가운데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몇천 명이 모이면서 물건을 서로 쉐어하면서 복음으로 꽉꽉 가득 채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어디가 포함됐다라고요? 사마리아. 불가능할 것 같은 사마리아가 처음부터 천명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토록 거부하고 불가능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도무지 사람 대 사람으로 상종하기 힘든 그 피가 다 섞여버린 유대의 혈통과 유대의 신앙을 다 변색시켜버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땅에도 복음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흩어진 무리들, 자기 목숨 구하려고
피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떠한 인간적인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핍박과 동시에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가장 최초의 시간에 가장 가깝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패스하고 지나가고 싶은 그 동네 사마리아 땅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큰 박해로 시작해서 큰 기쁨으로 끝이 나요. 암묵적으로 성경 저자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큰 박해로 시작했다가 큰 기쁨의 결과를 맞이했다. 박해로 흩어질 때 누가 이런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큰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들과 함께 복음도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큰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캐나다 밴쿠버에 오기 전에 신앙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내 신앙이 조금 더 잘 다져지고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고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밴쿠버를 선택해서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이유로 겪는 고난이 최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박해,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발견되었던 상황들이 언제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재를 갖췄고 충분히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경제력과 자본과 그런 시스템을 갖췄을 때였을까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상실되고 가장 큰 피해와 박해 속에 있을 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가 가장 불가능해 보일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 박해 속에서 가장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고백은 대부분 동일할 것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여기가 바닥이고 더 뚫고 내려갈 바닥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그 불가능한 임무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불가능한 임무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큰 박해를 이겨내고 타인에게 큰 기쁨을 채우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장에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8장부터는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불가능한 땅 사마리아에서. 심지어 사도들도 아닌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일사각오로 전도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 구하려고 흩어진 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을 전했을 것뿐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밴쿠버에 있다가 떠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목회할 곳이 못 된대요. 그 말은 여기 불가능한 곳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힘들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일질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들 또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하셨던 미션, 제자들도 했던 그 미션, 빌립도 이와 같은 미션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각오가 아니더라도, 아니 어쩌다가 그냥 이런저런 상황과 이유 때문에 오게 된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을 비록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쁨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가득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을 열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작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미션에 참여하고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